반갑습니다. 7월 29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의 구원이요 기쁨이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한 인생길 살아오는 동안 몸이 지치고 다리에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눈이 침울하고 귀도 잘 안 들릴 때도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지켜온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위로가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평생 주님만을 바라고 저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섬겨 나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와 간증으로 나타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원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내 것을 먼저 내놓아 통용하며 친교하며 모이면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나보다 형제와 동역자를 높여드리며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주님을 빙자하여 패역한 짓을 일삼는 완악한 지도자들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거룩한 영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 나의 심령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힘있게 하셔서 우리의 낡은 생각과 마음밭이 기경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수리공을 통하여 교리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고 뼈대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와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roubles come a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교리 성경 공부 제3강 유일한 규칙 성경 The Only Rule, The Bibl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고 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부터 바르게 세워야 된다.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면, 그 목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길,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걸 규칙이라고, 유일한 규칙이라고,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이 법궤를 모셔오기로 작정하고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수레 보이시죠? 소가 이끄는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웃사로 하여금 몰게 했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갑자기 무엇에 놀랐는지 펄쩍 뜁니다. 이 귀한 여호와의 법궤가 이 수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서 그 법궤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쫙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거기서 웃사가 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를 합니다. 원래 성소의 모든 물건,
법궤를 포함해서 성소의 모든 물건은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그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됐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게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적 중요하죠.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목적이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 실패를 하고 다윗이 성경을 살펴봤겠죠. 제사장들의 자문을 구했겠죠. 그랬더니 뭐냐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 딱 명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만지면 죽는다. 요약하면 뭐냐면 매야 된다는 거예요. 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끌고 가는 게 빨라요? 메고 가는 게 빨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수레에 촥 얹어놓고 쏜살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날로그적인지 몰라도 매야 된다.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 해가지고 법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목적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든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그거 어디에다가 기록해놨느냐?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목적이 올바르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올바른 태도예요. 목적이 올바르잖아요.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 그러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 계시가 뭐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개자예요. 보일 시자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 좀 쌓아서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들이요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줘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서 부모님이 선물을 아이에게 줍니다. 이 선물을 주는데 이 아이가 말이에요. 상자가 닫아져 있으면 그 속에 무슨 선물이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 저 여자아이가 조금 전에 표정하고 지금 표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열어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계시가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거기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이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요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느냐? 인간이 total depravity, 그 뭐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요 얼마나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잘못됐는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에비스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어요. 이건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걸 볼 수 없고 건너갈 수 없고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계시로 하나님은 은혜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계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를 조금 축소해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이만하다면 자연 계시가 또 이만큼이에요. 이 부분이 자연 계시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섞어서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쓰기도 하지만 범주로 따져 놓고 보면 일반 계시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자연 계시는 그거보다 작다. 이렇게 했는데 자연 계시는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특별 계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반 계시의 종류를 알아보면 세 가지죠. 창조 세계, 자연, 역사, 그리고 뭐 또 다른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지만 양심, 이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연 계시 같은 것들을 잠깐 먼저 언급해 보면 우리가요 자연 보면 야, 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보라. 그리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못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 계시는
유용하기는 하지만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유용한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하나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악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계문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흐른 음악이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분명히 안토니오 비발디는요, 이 곡을 작곡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이 계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작곡을 했는데, 저는요 비발디의 사계를 들을 때마다 이건 겨울이야, 여름이야, 봄이야, 가을이야, 맨날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흘러나온 건요 겨울입니다. 무슨 얘기냐? 딱 들으면 알아야지요. 그런 건 뭐냐면 유용하지만 유용하면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유용하면서 충분하지만 일반 계시는 비발디의 사계처럼 들어도 맨날 헷갈려, 봐도 맨날 몰라. 그게 뭐냐? 유용하지만 불충분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곡인데 이미 그 화면에 나왔으니까 질문은 뭐냐면 이 생상이 지은, 까뮤 생상이 지은 그 동물 사육제라는 곡입니다. 그 동물 사육제라는 곡에서 이제 한 곡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곡은 어느 동물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1번 백조, 2번 원숭이, 3번 코끼리, 4번 이 중에 없다. 여러분 뭐 같아요? 정답은 3번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까뮤 생상의 이 곡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백조를 제외하고는 저는요 맨날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이게 코끼리인지 사자인지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뭐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 계시는 분명히 유용해요. 유용하지만 불충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멋있는 성이 안개 속에 뿌옇게 나타나는데 저 성이 뭔지 압니까? 저 정도로 이렇게 조금 뿌옇면 다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건물은 독일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입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성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요 평생 소원이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사실 파킨슨병 걸린 분들이 걸어갈 때 보면 발을 제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저 유럽에 가서 저 성을 다 올라갔다 와가지고요.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저 성에 아주 깨끗한 사진을 한 장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기 평생 소원을 이루었노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 안개에 뿌여야지만 저것을 안개를 싹 걷어내면 명확하게 진짜 아름다운 성이 보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안개 낀 것 같은데 특별 계시는 어떤 거냐? 이 안개를 싹 걷어내는 겁니다. 싹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으로 유용하지만 불충분한 일반 계시를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혹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게 해놨는데 우리들의 영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한마디로 뭐냐? 흐릿한 거예요. 지금 저 글씨가 얼마나 흐릿해요? 사실은 제가 의도하는 건 훨씬 더 흐릿해서 흐릿이라는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베이그 이게 그냥 너무 명확해져 버려가지고 이 내 본질적인 의도가 잘 전달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구분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계시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명료해야 된다. 충분해야 한다. 무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이왕 주시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명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계시를 하면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계시는 틀림이 없는 무오한 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게 주어지는 겁니다. 명료하고 충분하고 무오한 그 계시의 특성이 딱 집약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그것은 성경인데 왜 특별 계시냐? 일반 계시는 모호해요. 일반 계시는 흐릿해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선명하다는 겁니다. 명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자신 있게 옮길 수도 있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틀림이 없다, 무오하다, infallibility,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특성 중에서 우리가 무척 중요한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냐면 이 3대 계시 특성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성령 안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통달하셨거든. 성령이 통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요 이게 다 보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 붙들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40명의 제자를 통해서 1600년 정도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의 돌판 새기시듯이 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휙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27권, 구약 39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의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무슨 작업이 있었느냐? 정경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경 작업. 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카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원래 카네는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갈대가 길쭉한데 이것을 일정 크기로 잘라서 그 옛날에는 이걸 자로 사용했어요. 한마 두마 할 때 그것처럼 자로 사용했어요. 한 규빗, 두 규빗 뭐 이러면서 이 자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준, 인생을 판단하는 표준으로서 이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39권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27권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조금 이상한 것들, 그리 흔히 하는 얘기로 외경, 위경, 외경은 정경 바깥에 있는 경전, 그 외경이에요. 아주 이 정확도가 꽤 높은 책이죠. 위경은 사이비 경전, 그래서 조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유사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AD 90년경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구약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오늘날 신약 27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정경화 작업이 필요하냐?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정확무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신약이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39권, 27권, 도합 66권만 정경으로 확정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요, 40명의 이 인간이 썼어요. 모세도 모세오경 썼잖아요. 다윗도 시편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잖아요. 직업으로는 의사, 세리, 어부들이 썼고요. 왕, 선지자, 농부학자들이 썼어요. 이 성경에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영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동이라고도 합니다. 감동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그런데 이 영감, 감동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영감이 헬라어로 네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뉴스토스라는 말은 숨을 불어넣다,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것이 헬라어로 푸뉴스토스예요. 훅 하고 불어넣은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요, 영감을 사람에게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그 하나님의 호흡이 쫙 내게 다가올 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영감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영감설이 있습니다. 더 있어야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기계적 영감입니다.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쓰는데 이렇게 펜을 들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펜을 들고 써야 되는데 뭘 쓸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불러주신 그대로 썼다. 그것이 뭐냐면 기계적 영감입니다. Mechanical inspiration이에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그 기계적 영감을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옛날 예언자들이 말하는데 이게 기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영감이 그때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인 영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감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기적 영감입니다. Organic inspiration.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을,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을 받아요. 맞는데 뭐가 중요하냐? 성품이 중요합니다. 기질이 중요합니다. 은사가 중요합니다. 재능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하고 헬라어의 수준이 다릅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출신 학생이 글을 쓰는 거하고 저하고요, 그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저자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등 모든 것을 사용하시면서 성령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오류 없이 진리를 담아내도록 영감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우리는 이 유기적인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약자가 뭐냐? 이 약자가요. 요런 약자를 써요. 요게 뭐냐면 약속할 때 약자예요. 약속할 때 약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면 테스타먼트입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떤 젊은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남자가 반지를 탁 주면서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해서 여자가 너무 감동해서 그 반지를 받고 예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남자가 딴 여자한테 장가든다면 그 약속은 성취가 안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인데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요 신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그래서 탄생 예언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그 요셉의 가정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을 했는데 신약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을 했는데 신약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신약은 그러면 약속의 책이 아니라 성취의 책이냐? 아닙니다. 신약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언이죠. 약속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 예수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가 될 겁니다. 이 신약은 왜 신약이냐? 새로운 약속인데 아직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다. 약속으로 존재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예수 구원을 알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특별 계시를 붙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보내주신 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유제일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 또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복음 전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침체기를 겪는 교회에 부흥의 새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방법대로 이 교회를 끌고 갈 때에 코로나를 겪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교회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또 우리의 삶의 지경까지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포미키트를 통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정말 미라클 썸머스쿨, 기적의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아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유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막혀 있었던 담이 무너지고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자랑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달고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